32절에서 14장 32절에서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고난주간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복된 고난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많은 이들이 찾아서 가는 그 넓은 길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서 발견하지 못하는 그 좁은 길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좁은 길을 발견하는 주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확인하고 좁고 협착한 길을 주님의 인도를 받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많은 분들은 그냥 처음에는 말씀이 좋아서 또는 교회 어떤 환영하는 그 분위기가 좋아서 이렇게 오죠. 그렇지만은 이게 점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 신앙생활에 길이 있구나. 인생길이 있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평생을 따라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 있구나. 이 십자가의 길을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발견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충성스럽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예수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겟세마네에 이르렀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갓세메님, 갓세메님의 헬라어입니다. 이 갓이라는 말은 짓누르다, 압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쉐마님, 이 쉐멘의 복수입니다. 기름을 짠다, 기름을 압착한다. 기름을 짜는 곳이 겟세마네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 감람산에는 올리브나무가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많이 있고 올리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 일컬어졌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곳에서 성전에 사용되는 올리브 기름을 압착해서 순전한 오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메노라의 빛은 올리브 오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메노라의 불빛은 성소 전체를 밝히죠. 이 불은 이 지성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상징합니다. 이 불은 여호와의 불이요 메시아의 불이요. 이 메노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메노라는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봤지 않습니까? 그 빛이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고 그리고 그 나무가 하나님의
생명나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생명나무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나오고, 그리고 이 등잔대는 그 메노라는 나무 모양이지만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나무, 생명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그 빛을 모세가 발견한 것이죠. 그때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가 너무 신기해서 다가갔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거기서 신발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서 스탑, 멈추고 신발을 벗어라. 왜냐하면 그 자리는 거룩한 곳이다.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있었을까요? 예, 있었죠. 왜냐하면 그곳에 바로 여호와께서 친히 그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모세가 오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면 항상 이렇게 죽음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 하늘에 있는 그 에덴 동산은 너무나 기쁨의 동산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곳인데, 그것이 이 땅의 옷을 이 땅에 임하면은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마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면 그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성령의 그 상호 사귐,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을 사용했었는데, 그 거룩한 사귐은 이 땅에 와서 배신과 죽음과 십자가 형틀이라는 모순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그것은 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이 땅은 사망이 넘치는, 사망이 지배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것은 사망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누구죠? 다말의 두 아들 페레스와 세라흐를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페레스가 무슨 뜻이죠? 페레스는 찢다, 부수다 이런 뜻이고, 세라흐는 서광이 밝아오다. 베레스와 세라 이렇게 돼 있나요? 셀라인가요? 세라인가요? 베레스와 세라인가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다말의 두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의 그 랍비들의 해석에 따르면은 이 메시아가 두 가지 방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찢고 부수는 방식으로 오시고, 하나는 서광이 밝아오는, 빛이 밝아오는 그런 의미로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찢고 부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마침내는 영광의 옷을 입고 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2절에서 34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겟세마네는요, 이 하늘의 영광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인간의 대표로서 이것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운명을 결정짓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승부처는 에덴 동산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둘째 아담의 승부처는 겟세마네였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것이 첫사람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결국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생명나무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담은 생명나무 그 자체이십니다. 이 생명나무께서 이 인간이 사실은 인간에게 주기를 원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따먹게 주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이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첫째 아담이 결국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인류뿐 아니라 이 온 땅에 사망의 저주, 이 사망의 저주가 깃든 것이죠. 그 생명나무이신 주님은 이 타락한 첫째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망과 저주의 옷을 입은 이 땅에 사망과 저주의 옷을 입은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생명나무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사망의 저주를 입은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에덴의 생명나무이신 그 주님께서 아담의 음식이 되기 위해서 사망과 저주가 깃든 이 땅에 내려와서 스스로 음식이 되셔야 했습니다. 아담은 사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렇게 먹었잖아요. 그죠? 먹었고 아담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오셔야만 했어요. 주님은 오셔서 아담이 먹을 수 있도록,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인간이 먹을 수 있도록 떡과 음료가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에게는 결전의 장소입니다. 이 결전의 장소,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진입의 그 중차대한 과업을 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가라는 곳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바로 실패의 장소입니다. 거기 정탐꾼을 보냈다가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듣고서는 다들 좌절해가지고 그 후로부터 한 38년 동안 그냥 계속 뺑뺑이 돌리고 그리고 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이 결전의 장소에서 승리를 경험해야 되는 굉장히 아주 실패의 고배를 마신 그 사건이거든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첫사람의 실패,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 전철을 밟은 겁니다.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서 넘어진 것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도 그와 같은 똑같이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둘째 아담은 실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실패하면 이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이제 마지막 한 가닥 남은 구원의 소망이 둘째 아담이신, 그러니까 생명나무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정확히 우리의 음식이 되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그게 되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이 마지막 이 결전의 장소에서 승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겟세마네가 바로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간도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결전의 자리에 제자들을 끌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스승이 결전의 자리에서 어떻게 싸우는지 보고 이 제자들이 깨어서 함께 기도해 달라. 사실은 주님이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목숨, 인간의 생명이 사라진다. 또 그 고통, 이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고, 사실은 주님은 죄라는 것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세요. 아버지와의 사랑만 알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가장 주님에게 큰 두려움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같이 있었고, 항상 모든 것을 같이 누렸고, 항상 서로 사랑하고 항상 서로 섬겼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셨을 거예요. 아버지께, 우리 아들이 당하는 고통은. 그리고 또 주님께서 정말로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은 무죄한데 인간의 대표로서 인간 모두가 당해야 할 그 모든 형벌을 홀로 지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육체가 죽으면 끝이지만은 이게 그 주님이 이 맞닥뜨리는 것은 뭐냐면, 이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진멸이에요. 영혼의 진멸. 예. 그것을 어떻게 맞닥뜨리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어요. 나의 뜻, 그렇지만은 그 기도를 올리면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나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철저한 순종을 그 순간에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예수께서 왜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끌고 이 자신의 그 결전의 장소로 끌고 가셨을까? 그것은 아마도 나중에 그들이 성령으로 변화를 경험할 때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넘어짐, 실패 너무너무 잘 알죠. 주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이 실패와 얼마나 많은 그 넘어짐을 경험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그 실패와 넘어짐이 반복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인내와 주님의 사랑 앞에서 완전히 굴복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요,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생명나무이신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먹으면 우리는 연약함과 실패와 넘어짐이 반복될지라도 반드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주님의 사랑 고백을, 주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주님의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이 세워 주심을 우리가 계속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는 믿음 위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겁니다. 35절에서 38절,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가운데 간절한 열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죠. 그런데 이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뭐냐면 인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인간의 한계. 그 인간의 한계를 어떻게 넘어설 수가 있는가?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하지 않을 정도로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깊이 들어가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은 육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한계, 뭐 이것은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한다. 밤에 자지도 않고 막 기도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기도 시간에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였어요. 제자들은 또 넘어졌습니다. 그들은 또 와서 주님께서 보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 그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 지낸 것들을 보면은 주님한테 그냥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 어리석은 모습, 그 뭘 질문하면은 뭐 못 알아듣고 그냥 엉뚱한 얘기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 주님과 함께 지낸 그 세월을 보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왔는데 여러분의 가장 아주 그냥 치부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다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막판이 가장 압권이지 않습니까? 다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완전히 다 배신을 때린 거죠. 제자로서는 빵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다 예수님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자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그 제자라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있을까요? 정말로? 다 배신 때리고 도망갔는데. 이게 참 볼 수 없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놀랍게도 그 주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예. 이게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저는 그게 주님이 제자들의 그 연약함과 실패와 그 수치와 이 모든 그 연약함들을 보시고 단 한 번도 정죄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껏 죄짓게. 참 죄짓는 것도 속편하게 죄짓는 거죠. 예. 근데 성령님도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도 부활하시고 성령님께서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이미 성령님이 일하고 계셨는데, 그 성령님도 똑같이 예수님하고 성품이 똑같은 거예요. 예.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뭐 여기 예수님, 뭐 저 같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다 육신이 약한. 뭐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정말 훈련시키려면 이렇게 너무 약하게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말로 하고 나중에 기억나겠지, 또 알겠지 하고 주님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신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성령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사실은 그들이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자기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도 몰랐다는 것이죠. 예, 아직 회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가 임하면은 그때는 알게 되겠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자기가 제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드럽게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비록 우리가 잘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수도 없이 잘못한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그런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 우리의 그 연약한 그 수준까지 다 내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양면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칼같이 찌르시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성령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으셨고 성령님도 똑같으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도 똑같은 성품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감싸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다시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을 알면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죄를 분리시키는 능력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제자들은요,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짓지를 않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사역도 많이 하고 성령의 사역도 많이 하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았을 겁니다. 그때 가서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깊이를 그때는 깨닫게 되었겠죠. 그때가 돼서는 정말로 더 그 회개가 이전에 내가 주님을 몰랐던 것,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도 주님을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고 그 얼마나 많이 회개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합니다. 주님은 겟세마네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올려드린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도 주님의 기도와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